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세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있다.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함께 있으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였고 요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왕이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문제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니까, 또는 행정 시스템이나 외교나 군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왕정을 놓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해서 왕을 줄 테니 왕을 따라서 잘 나를 섬기고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왕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기로 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후손 중에 왕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언젠가 왕정 체제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갖고 있으니까. 남도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돼. 물론 그런 시기, 질투 또는 비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뺏기거나 정기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실수를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래서 재산을 뺏기고 약탈당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큰 전쟁이 필요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군사 지도자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지금 침략당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처참한 신세가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또는 이건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뭐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하다. 이거 뭔가 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억울하다. 내가 뭐 남들에 비해서 안 한 게 뭐가 있어? 응? 내가 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근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억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날 잘 섬기면 구원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고 그런 인생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복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온 열방 가운데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내가 복 받을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는 복을 안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때를 써서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주래. 그래서 주긴 줄 거야. 왕을 세울게. 그런데 왕이 잘 못하면 이제 너희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확률상 더 나빠. 그동안 니들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니까 니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될 확률 또는 잘못될 확률이 반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하나 붙으면서 왕이 잘했는데 백성이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왕이 잘 못하고 백성도 못하면 당연히 벌 받고, 왕이 못했는데 백성들이 잘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복 받을 경우는 왕도 잘하고 백성도 잘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확률이 갑자기 4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원래 반반이었던 게 25%가 됐어요. 50%에서. 그래서 니들이 왜 굳이 이 선택을 하냐는 거죠.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굳이 조급하게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잘해라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울이 기도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답을 받고 나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은 야, 역시 왕을 세우길 잘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왕을 통해서. 근데 이들은 역시나 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늘 하여간에 잘하면 자기 탓이고요, 못하면 남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랑하는 맛에 살다가 뭐가 일이 안 되면 핑계대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모든 기반을 갖췄어요. 전쟁까지 이겼으니까 다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상설 군인을 모집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모집한 군대의 규모가 3,000명이었어요. 2,000명은 사울이 직접 다루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한테 붙여가지고 국경 수비를 맡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무슨 일이 생겨요? 그 국경에서 부딪히고 있던 블레셋과 요나단의 군대와 싸움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전쟁이 안 나? 났는데 이겼어요, 요나단의 부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얘네 봐라. 군대도 모집하더니 왕도 세우고 군대도 모집하더니 자꾸 쳐 들어오네. 이거 초반에 잡아야 돼.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그 군대 숫자가 여기는 지금 상설군이 3,000인데 저기는 병거가 10,000단위가 넘어가요. 지금 싸움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고 전쟁 경험도 뛰어나고. 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근데 요청한 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자, 일주일이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디 있어도 무조건 와요. 작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주일이면 어떻게든 올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오기로 했는데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되는 날, 고 7일째 되는 날 오후에 사무엘이 온 거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사울이 미리 예배를 드렸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7일 되기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확실한 건 사울이 채 일주일을 제대로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기다렸냐? 저쪽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자꾸 군인들이 이탈을 하니까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은혜를 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확히 이렇게 살아요. 뭔가 부모에게 관심받고 예쁨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좋아하는 걸 또는 부모가 하라고 명령한 걸 해야죠. 이해됩니까? 청소해놔,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 안 하고 갑자기 들어 눕는 거죠. 사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 눕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는커녕 매가 오죠.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도 당신에게 준 언약,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깰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삭 빌어야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듣기 싫거든요. 사울은 지금 기분 나빠요. 억울해요. 왜요? 사무엘 전쟁 났으면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일찍 와야지. 군인들 이렇게 이탈하는데 늦게 와놓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급해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일찍 왔어 봐 내가 그랬겠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사정이 있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자, 사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사울이. 오히려 지금 계속 화가 났을 거예요. 혼자 막 씩씩거리고 막 소화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뒤에 가서 막 짜증내고 욕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실수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아예 왕위가 끝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왕권이 뭐가 있어요? 먼저 뭐를 다뤄요? 나의 영혼이, 생각과 마음을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소위 멘탈이 나가죠. 정신력이 약합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려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몸을 못 다뤄요. 내 몸을 건강하게 다루고 내 몸을 통해서 제대로 일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을 망가뜨려요. 자꾸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관계를 깨트리는데 내 몸을 써버려요. 몸을 못 다루죠. 그러니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잘 다루라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못 다뤄요. 이제 그 나아가서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가정과 교회라는. 얘도 제대로 못 다뤄요. 세우기는커녕 나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겨요. 다 망가진다고요. 다. 하나님이 왕권을 뺏어가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잊었어요. 왜요? 기분 나쁘니까. 화난다 이거지.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해주지. 하나님, 지금 내가 원서 넣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알려주셔야지. 당일날 아침까지 연락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원서 넣기 전에 1시간만이라도 응답해주면 감사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내 성적이 어차피 거기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무엘상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에 칼이나 창이 없다고 돼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은 어차피 블레셋 못 이깁니다. 어차피 못 이겨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재능 많고 집안 좋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랑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끼리 가면 또 경쟁하면 절망을 만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예? 아니, 우리나라에 제일 잘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를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 국제대회 나가면 져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생사가. 어차피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좀 겸손하게 구해야지.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먼저 불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좀 분수를 알고 겸손히 구해야지. 군인 3,000명 갖고 그 3,000명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 어디 성질을 부려. 지금 저쪽은 병거가 몇만씩 되고 있고 무기가 저기는 철기 무기고 우리는 아직 청동으로 쓰고 있는데 무기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지금 이게 성질 부릴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구표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 져야 돼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왕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꼭 있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다행히 있어요. 그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이 전쟁 치고 왕이 있으나 마나 계속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 조공 갖다 바치고 이게 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종살이하며 살게 될 거예요. 기분이 좋겠지. 왕이 있는데 종살이하면 기분이 더 좋을라나? 이게 뭡니까? 있으나 마나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구애를 못 하는데. 의지가 있으면 뭐해? 다 꺾이는데. 그렇게 인생 살아보세요. 살만 납니까? 여러분, 많은 그 중년 남자들이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장인데 집에 가면 대우를 안 해줘.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회사 가서 내가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얼마나 힘드냐고요, 사람 사는 게. 왕이 있으면 뭐해? 전쟁에 지고 종살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정답은 간단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다른 게 없어요. 칼이 맞냐 적냐 상관하지 않으세요. 군사력 괜찮습니다. 집안 안 보신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이거 하나 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왕노릇하고 살으라고, 승리하라고, 제대로 다루라고, 복을 받고 살으라고 선택해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요나단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될 겁니다. 요나단처럼 살아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영광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서 주어진 왕권마저 제가 뺏겨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승리하시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요,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요,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삶, 요나단 같은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가.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갑자기 어느 날이 됐어요. 자, 전쟁이요, 고대의 전쟁이 기습하지 않는 한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은 특성상 지금 이렇게 대규모 전쟁을 이룰 때는요, 블레셋이 크게 5개 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전략을 짜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가 안 돼. 그래서 군인도 모집하고 정비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군인들 쫙 깔아놓고 뭐 1, 2차 이렇게 사신 보내서 협상도 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한번 나면 보통 뭐 몇 달씩 그냥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기간을. 싸우기 전에 전쟁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달 가요, 몇 달. 요즘은 전쟁합니다 그러면 한 2, 3일 안에 뭐 날아가잖아요, 미사일.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이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집사 또는 뭐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나름 높은 지위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 사울의 무기 드는 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똑해야 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소년한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예, 아버지 사울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둘이 가자는 얘기인데 둘이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예, 우선 가재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은 따지고 보면 요나단이 있었던 부대에서 블레셋과 충돌이 나고 그 전쟁을
요나단의 부대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촉발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블레셋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그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전쟁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큰 전쟁이다 보니까 서로 대치만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알아서 꿇어, 알아서 숙여,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블레셋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저기 혼자서 제사까지 드리면서 성질 급하신 그분이, 아이 뭐 자기 힘 있다고 잘났다고 하시는 그분이 뭐 벌써 뛰쳐나갈 것 같지만 못 나갑니다.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똑같습니다. 말로는 뭐 다들 허세 가득하자. 아이 까짓 뭐 내가 뭐 그거 못해 하지. 그리고 정작 보고 있으면 앉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요, 말은 그렇듯한데요, 뒤에 가서 계속 고민하고 잠은 못 자고 막 소위 귀가 팔랑팔랑 거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보면 뒤에 다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손을.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어떻게 되겠지 라는 믿음, 또는 괜찮아, 다 잘 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시간을. 그 시간에 금식 기도라도 하든가, 다시 사무엘을 불러다가 저기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설마 죽겠어. 세상 사람들 정말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유 할 수 있어, 그 별거 아니야, 다 돼, 하면 되지 뭐. 그래놓고 안 하고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나단은요, 뛰쳐나갑니다. 소위 말하면 모험을 해요. 도전을 합니다. 요나단이 미쳤나? 둘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미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 아이야가 왜 나오냐면, 아이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아이야가 지금 사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요, 아이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물론 해봐야 말도 안 듣겠지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교회를 다닌다는 전제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사울과 같은 믿음이 있고 요나단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믿음들은 어떻게 사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성경책이 있는데 굳이 안 펴본다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봐. 혹시 뭐 무슨 문제 있니? 뭐 도와줄까? 심지어 목사님이 시간 나면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뭐 신방할까요? 같이 좀 기도 좀 할까요? 그래도 거절을 해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다니까 옆에 제사장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에봇을 입고 있어요. 이 얘기를 굳이 왜 썼냐면, 에봇에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예스, 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꺼내서 뭐 이거 동그란 거 나오면 예스고, 뭐 이렇게 세모난 거 나오면 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은, 생각해보세요. 자기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억울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럼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에봇까지 있으니까 하나님 뜻도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요? 불안하거든. 하기 싫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애시당초 안 물어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전쟁 진다는 걸. 진다는 걸 아는데 인정은 못하겠고, 이기고는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는 싫은데, 나 왕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게 확실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에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설마 망하겠어? 이러고 시간을 끄고 버팁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자기 그 무기 든 시종, 그래도 소위 믿을 만한 그 젊은이 하나 데리고 있어요. 한 명. 말 알아듣고 말귀를 듣는 믿음에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질 않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쪽으로 건너가려는데 지금 서로 마주한 데가 산을 끼고 있어서 이게 절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되게 험난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올라가야 돼. 어차피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 부대를 끌고도 못 가요. 어차피 거의 뭐 그 암벽 등반처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려는 건가?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나단이 이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요나단의 믿음이 드러나죠. 무기를 든 소년한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우리는 할례를 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이게 확률이 반반, 혹시 일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요,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겠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그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건 전쟁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건너가면서 전쟁을 이긴다고 믿고 있어요. 미친 것 같죠? 예,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놈들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남들 공부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미친 거지. 남들 돈 벌어서 저축하고 있을 때 그거 뭐 구제 헌금하고 뭐 11조 헌금하고, 그럼 미친 사람들이지.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시간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낭비죠. 예, 맞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쳐서 갑니다. 근데 뭐라고 믿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하기로 마음먹으시면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선봉에 서자.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아무 일도 안 되잖아. 뭐라도 하자. 자,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실 때요,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숫자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할 때는 뭐 지진에 뭐 벼락에 뭐 벌이 내리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부대니까 뚫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가만히 서서는 답이 없죠. 자, 그랬더니 참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혼자서 그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무기 들고, 예, 비상식량 들고 혼자 이거 어떻게 해. 무기를 든 사람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뭐라 그러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동역자, 배우자 무조건 붙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좋은 친구가 없어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내 일생 같이 살아갈 동료나 배우자는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앞서 나가면 뒤따라옵니다. 함께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 부릅뜨고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내 옆에 있다니까? 뒤에 따라오고 있더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자, 한 명만 있으면 돼. 요나단도 많이 찾지도 않아요. 같이 갈 사람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안 하고 한 명만 붙여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도, 예, 바보 멍충이는 아니죠. 설마 가서 자살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묻냐?
자, 그 블레셋 입장에서 야, 니들 뭐야? 이렇게 하면 저희 이스라엘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두 종류의 질문이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또 하나는 야, 올라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나왔으니까. 두 사람밖에 안 오니까 뭐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 올라오라고 하든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자, 요나단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으로 표징으로 보냐면 올라오라는 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찍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입장에선.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올라오라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는 게 승리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내 입장에선 훨씬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명 왔을 때 이렇게 2명이랑 싸워야 2대2가 되는데 저기가 몇 명 있는 줄 알고 거길 적진을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확실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 건지 안 도와준 건지 나도 헷갈리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확실히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갈림길이 나온다. 그럼 그냥 어려운 쪽으로 가세요. 목사님, 그거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아, 그러다가 그냥 등골 빠집니다. 죽습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아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소위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갈 길. 그리스도인들만 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거기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길이에요. 자, 그걸 표징으로 삼아서 갑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믿는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구원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만 확인하고 글로 가자. 그래서 해서 얘기하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구멍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기어 나오니까 구멍에서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기어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있는 쪽으로 올라와. 이렇게. 야, 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오면 오면 알려줄게. 저기 왜 올라가도 돼요? 아, 와봐. 오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줬다. 나를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확신으로 바꿔 가요. 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갈 만한 경사도예요, 여기가. 그걸 기어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져요. 마치 영화처럼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같이 가서 죽여요. 2명이 들어가서 이 전쟁의 맨 앞에 있는 블레셋 가장 앞에 있는 부대를 들어가서 죽이는데 반나절 가리 땅 안에,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에 밭을 얼마나 가냐에 대한 땅이에요. 그 땅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냐면 소 2마리가 하루 종일 땅을 갈면 1헥타르라나? 하여간은 그래서 대충 이 정도를 2제곱킬로미터로 봐요. 가로 세로 2km씩 되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2km라 그러면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날 가로 세로 2km 정도를 잡으면 도시에서는요, 크게 한 블럭이 넘어가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좀 넘어가죠. 그 사이즈면. 2km씩 빼려면. 그러니까 큰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도 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커야 될 건데, 그 정도 사이즈 땅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군인이 많은 부대는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약간 초소 같은 데니까 여기를 친 거예요. 자, 여기를 쳐서 20명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들에 있는 진영은 여기가 블레셋 입장에서 여기가 맨 앞에 있는 부대면 여기 산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부대는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들판에 있어요. 여기가 떨었대요. 잠깐만, 얘네 지금 규모가 만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인데 20명 죽었다고 부대가 떨어요? 이상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하시려고. 공포를 넣으시는 거예요. 공포를. 그러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몇 명만 죽이면 돼요? 20명만 죽이면 돼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20명만 죽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본 부대에다가 공포를 넣어준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요.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어요. 부대고 노략군은 용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땅도 떨어요. 땅이 진동했다 그러면 이건 100% 지진입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떤다가 흔들린다와 두려움에 빠진다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를 해석에 따라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이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2명 들어가서 20명 쓰러뜨렸더니 부대에 공포가 갑자기 생기고 뭐야? 그러고 놀래서 막 두려워하고 용병단들도 다 두려워하고 땅엔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들어갔어요. 자, 패닉에 들어가고 나서 자, 이게 설명을 하려면 16절은 저기 사울 있는 본 부대 얘기라서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뒤로 가면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엄청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내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5개 성이 연합한 국가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약탈을 기본으로 하니까 용병단들도 그냥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민족적인 단일 민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면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가 쉬워. 단일 민족일 때는 금방 알죠.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 어디 가서 한국 사람 찾는 게 너무 쉬워요. 티가 확 나. 우리는 옆에 있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구분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왜요? 우린 단일 민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뭐 중간에 좀 섞여 들어왔다고 해도 보면 티가 나요. 누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근데 블레셋은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중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 지역에 원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블레셋 쪽으로 흡수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로로 끌려갔다가 용병단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의 사람들이 전세가 뒤집힌 걸 보고 나서 갈아탔어요, 노선을.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갈아탄 거야. 갈아타서 요나단이랑은 뭐라고 이제 얘기했겠죠. 저기 뭐 당신이 왕의 아들이냐고, 우리가 당신 편에 설 테니까 저기 이기면 우리 잘 봐달라고 뭘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싸움이 나요. 그거를 보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지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움이 나면 또 블레셋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누가 우리 편인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적이 돼버려요. 지들끼리 싸워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져요, 전쟁에서. 그러기 위해서 놀라게 만들어갖고 겁먹게 한 다음에 땅을 흔들어가지고 패닉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돌이켜서 역공을 치게 만들고 내부에서 분열나게 만들어서 그냥 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든 자랑 같이 둘이 들어가서 20명만 죽였다. 그랬더니 알아서 대군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그 많은 군대랑 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첫 발 내딛고 두 번째 발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길을 열어요.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언약궤 메고 한 발, 두 발 걸으면 강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어떤 미친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걸 하라고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명령했으면. 자, 그러는 동안에, 자, 믿음 없는 사울. 믿음 없는 사울은 그 사이에 뭐 하고 있냐? 자, 이 난리가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 뭐야? 쟤네 이상해요. 라고 보고가 들어갔겠죠? 자, 보고를 들어간 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쪽에서 무슨 일이, 누가 들어가 싸우나? 하고 점호를 시켰어요. 점호를 했더니 요나단이랑 무기를 든 자가 없어.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지금 언약궤를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성경에 갖고 왔다고 돼 있으니까 갖고 왔다고 전제하고 보면 이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사사시대에 뺏겨갖고 난리 났었잖아. 네? 이걸 또 가져온다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적이라니까 부적 지금. 자, 그러면 언약궤를 그걸 갖고 오래요. 자, 그럼 갖고 왔어. 그럼 갖고 오면 뭐 해야 돼요? 언약궤 모셔놓고 제단에다가 소, 양 잡고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림 둠빔을 통해서 전쟁 갑니까 맙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거 확인해야죠. 자, 그걸 해야 되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죠?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져. 여기면 난리가 났어. 그죠? 개판 됐죠. 뭐 시끄럽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손을 거둬라. 그만하란 얘기예요. 왜?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 물어볼 필요가 없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 이길 것 같아. 그럼 굳이 안 물어보겠다는 거야. 물어보려고 했다가 야, 제사장 불러서 제사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참어? 예, 근데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사울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기도를요, 일주일, 한 달을 못해요. 내 인생에 걸려있는데 1년을 못해. 못합니다. 왜요?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좀 살만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에이, 우리도 기도가 뭐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간 약 드세요 그랬는데 한 이틀 먹고 괜찮은 것 같으면 바로 끊잖아요. 예,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줘도요, 살만해진다 그러면 바로바로 끊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도 살만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끊는 거예요. 안 해. 그거 좀 끝까지 좀 하지, 그거. 근데 그걸 그렇게 끊어요, 세상에. 큰일 납니까? 이거 뭐 1시간 더 한다고 뭐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거둬요. 이게 진짜 사울이 하는 모습. 이걸 보통 기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니다, 어렵다 싶으면 굽혔다가 살만하다 싶으면 바로 버리고 딴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도 인간관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저쪽으로 가죠. 약간 이제 뭐 보험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장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놓고 쓰는 거야. 얘는 내 진짜 진정한 친구 아니야. 나는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난 얘랑 같이 놀고 싶은데 얘가 바쁘면 대타예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갔다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걸 봅니까? 사울이 너무 했다 싶어요. 이게 사람 왜 이러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에서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주고 기름 부어주고 다 도와주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네,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정신 안 차리고 세상의 시선을 뺏기면 끝나요. 그런 교만, 그런 고집, 그런 불안함, 게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요, 결국 왕권이 깨져버려요. 안타깝죠. 진짜 좋은 건 여기서 날린다고. 이거를. 자, 그랬더니 사울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쟁에 패배해서 블레셋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산지에 숨었던, 군대를 이탈했던, 원래 3,000명 모집했는데 600명 남았잖아요. 나머지 다 이탈했죠. 도망가 있었죠. 그랬더니 야, 이기는 것 같대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용맹해져 갖고 뛰쳐나가서 싸워요. 왜요? 그래야 전리품이라도 얻으니까. 아, 인간이.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사람 똑같아요. 어려울 때는요, 슬그머니 거리 두고 발 빼다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잖아? 그러면 갑자기 전화 돌리고, 아유, 요즘 뭐 잘 지낸다며? 내가 옛날에 그때 같이 했었던 거 알지? 요즘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이미 네 도움 필요 없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똑같아요. 가정이 어려울 때요,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져. 발을 빼.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온갖 희생건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한 자리 이렇게 하는 거죠. 나야. 근데 이게 제일 심한 건 교회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발 싹 뺍니다. 그러다가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갑자기 들어와서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축하하고 이렇게 뭐 좋은 거 나눌 때 하나씩 받으려고. 똑같죠, 세상 사람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진짜 믿음으로 달려간 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큰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정작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요, 왕권을 잃어요. 점점 왕으로서 권위를 잃어갑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울이 불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 군대를 많이 모집해요.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쟁자가 생길 것 같으면 제거를 해버려요. 불안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급하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가고, 나보다 좋은 데 취업하고, 나보다 빨리 그죠? 취업하고, 애인 생기고, 결혼하고, 집도 먼저 사고, 차도 먼저 사고, 그러면 뭐 이렇게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왕 같은 인생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데, 옆에 사람이 좀 빨리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될 건데, 나도. 아니, 오히려 조급해서 때를 써가지고 미리 땡겨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안 받는 게 나, 그럴 거면. 그런데 그런 욕심과 교만과 조급함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려울 땐 기도해요. 문제가 풀리는 것 같으면 기도 고문 거 싹 빼버리고 다시 뭐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왕권을 뺏어가세요. 훌륭한 왕, 큰 군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제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십시오. 어려워도 가십시오. 아니, 가능하면 어려운 쪽으로 가십시오. 차라리 목숨 걸고 순종하십시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각오 하고 덤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좀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시잖아요. 이 내용만 봐도, 여기 이게 사울이 왕입니까? 사울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사울은요, 왕권이 약해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왕이 맞습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다 풀립니까? 내가 의지한 게 꺾이질 않아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됩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요. 조금만 믿음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내가 믿음으로만 잘 서면 내 인생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요나단 같은 인생 살으라고, 다윗과 같은 인생 살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수많은 전쟁들 앞에, 또 한 주의 삶에서 부딪혀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안함과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울 정도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고 순종하셔서 결국 승리하는, 나도 승리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나단 같은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